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시기에 기도하니 맞습니다. 네. 다른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를 떠나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물을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든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저녁 식사를 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얼른 제자들을 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호수 건너편으로 주님이 재촉해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 예수님께서는 저녁밥을 먹은 무리들을 주님께서 돌려보내십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요한복음을 보면 이 기적의 저녁 식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만 되시면 우리 먹을 것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거기 있었으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누가 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되고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그러면서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보내시고 그리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을 따라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해서 떠났다고 한다면 그들은 무사히 육지까지 편안하게 잘 도착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밤에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체험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풍랑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별로 경험해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전 딱 한 번,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딱 한 번 경험해 왔어요. 대학교 4학년 졸업여행 때 제주도에 가면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6시간 걸립니다. 근데 그 중에 4시간을 풍랑으로 아주 고생을 했어요. 그냥 파도가 그 배 위까지 정말 칩니다. 큰 배인데도 아무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제 속도 같이 이렇게 똑같이 흔들립니다. 정말 거기에서는요 부흥회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다 부흥회가 되는 겁니다. 그냥 비닐봉지 하나씩 가지고 앉아가지고 전부 다 말로 표현할 수 거의가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근데 정말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요, 회개하지 않은 학생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라고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집에 가서도 잘할 것이고 교회 가서도 충성할 것이고 새벽 기도도 할 것이고 그냥 저절로 하나님 앞에 서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런 그 고통을 겪었어요. 얼마나 풍랑이 심했는지 제주도에 도착해서도 30분을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내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차를 내리는 그것을 해가지고 그리로 내릴 정도로, 그리고 내리고 나서는 몇몇이 병원으로 실려갈 정도로 그렇게 풍랑으로 고통을 겪었어요. 다시는 배를 안 탄다, 이제 다시는 안 탄다라고 말했는데 하여튼 그래도 그다음에 또 타기는 또 타게 되더라고요. 문제는 예수님의 명을 받고 제자들이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왜 이런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도 풍랑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풍랑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 이번에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내가 너희들 지켜줄 거야. 이런 말 없었어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풍랑을 통해서 믿음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풍랑 속의 믿음 훈련,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믿음을 훈련하는 장소치고 풍랑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랑이 불어닥쳤을 때 누구만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거든요. 정말 생존의 위기에 다다르게 될 때 정말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어요.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이거는 너희들의 훈련 상황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갑자기 닥쳤습니다. 이번에 장마가 여러분 정말 예전과는 정말 다른 그런 장마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태풍이 지나가는 것처럼 큰 피해를 이번에 입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들에서 여러분 오송 지하차도 여기서 차로 1시간도 안 걸리는 그런 곳입니다. 논산, 세종 여러 곳에서 피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산사태 때문에 전국에서 여러 곳에서 산사태들이 나는 바람에 한 마을이 막 흙 속에 잠겨지고,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제만 해도 사망이 22명에 실종이 14명이라는 뉴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난의 파도는요, 생각지 않았을 때 부시부시간에 우리에게 닥치게 됩니다. 시험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시험은 설명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미리 이렇게 될 거다 알면 좀 난데 아무런 설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험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까닭없이 고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파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오히려 더 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밤새도록 거친 풍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처럼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풍랑 앞에서는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이 자연재해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밤 4경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밤 4경이면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초저녁에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다면 밤새도록 지금 그들은 고생을 한 거예요. 이제 지쳐서 정말 포기해야 되나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은요, 우리를 고난 중에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 풍랑 속에 믿음을 위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풍랑 속에서 생깁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풍랑 속에서 생깁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참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저희도 한 2번 정도 가서 봤지만, 정말 아름답다 라는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도 많고 주변 환경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요, 해수면보다 210m 정도 더 밑에 있습니다. 바닷물 높이보다 210m 정도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보면 그 산처럼 보이는 그게 사실은 해수면 정도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요, 마치 밑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곤두박질 치듯이 그렇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났어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습니다. 몇 킬로를 떠났어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바람으로 말미암아,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예수님은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예수님 없이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풍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풍랑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늘 생각지 않았던 풍랑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오늘 제자들은 무엇을 배웠어요? 믿음을 배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배우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은요, 책상에서 배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실에서, 야, 믿음은 이런 거야, 신앙은 이런 거야, 이렇게 가르쳐줘서 배운 게 아니에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물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지죠. 왜냐하면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에서 믿음도 생겨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배웁니까? 풍랑이 있는 환경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 사실은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욥기라는 책을 아십니까? 욥기. 욥기의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세상에 여러 책과 논문들이 있지만 오직 고난에 대해서만 깊이 생각하게 하는 책은 욥기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책을 펼치면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이 갑자기 그에게 몰려 들어옵니다. 고난은요, 올 때 보면은 하나로 오질 않아요. 계속해서 파도가 오듯이 겹쳐서 고난은 오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사막의 깡패 같은 자들이 욥의 종들을 죽이고 욥의 모든 짐승들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또 태풍이 불더니 욥의 10 아들, 딸들을 다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욥의 몸에 심각한 병이 생기고 욥의 아내는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황당하죠. 이런 갑작스러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욥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와요. 이들은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욥의 고난이 죄로부터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보세요. 욥기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입니까? 정직하게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군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닷의 말입니다. 욥기 8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까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 자녀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발의 말입니다. 욥기 20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욥이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정직하지 못했고 죄를 짓고 잘못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뭔가 모험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게 우리가 꼭 잘못 믿어서 그런 것입니까? 잘 믿었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바울 왜 고난당했고 예수님 왜 고난당하셨겠어요? 이렇게 세 친구들이 말할 때 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욥기서의 주제고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속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고 나를 순금같이 만든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요, 고난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 이게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봐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오히려 순금같이 만드신다, 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영적 군사가 되어지는 것, 이게 좋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는요, 잡석도 있고 보석도 있습니다. 잡석은 하나님이 없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이렇게 때려보면 산산이 부서져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보석은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단련되어진 정금 같은 것, 이게 바로 보석 같은 믿음인 것이죠. 고난은요, 우리가 잘못 믿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복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보자기 속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을 훈련시키는, 그것이 바로 풍랑이고, 풍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얻을 수 있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믿음을 얻었듯이
욥이 고난 가운데 정금 같은 믿음을 얻었듯이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기도로 강해집니다. 믿음은 기도로 강해집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 믿음이 얻었다고 이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반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신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요, 제자들을 보내놓고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은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걸 알고 있지만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갈릴리 바다가 정말 거울처럼 아름답고 그림처럼 평안한 이러한 때, 그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잘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를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삼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아직 잔잔할 때 그때 기도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면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체험해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막아주신 은혜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닥쳐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도 기도합니다. 어디서 기도해요? 풍랑 가운데. 그들도 주님 앞에 기도해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의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는 다릅니다. 26절을 보세요. 26절. 자,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 풍랑 속에 무서워서 소리 질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무서워서 소리 질렀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이 차이가 기도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했고 제자들은 그냥 바다로 간 거예요. 이 차이인 것이. 예수님은 사전에 기도했고 제자들은 문제가 닥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자들은 위급할 때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게 170번 정도 나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에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경우가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3번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바울이 심하게 고난을 당할 때고 하나는 또 기도할 때였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 언제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음성은 고린도에서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에서 바울이 두려워 떨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는요, 이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이 공회에 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입니다. 유대인의 테러리스트들이 바울을 납치해서 죽일 거라고 하는 정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왜 밤일까요?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때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 칠흑 같은 풍랑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요?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저는 여기 내 곁에 서서, 저 말이 너무 좋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곁에 주님이 계신다. 이것처럼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앤드루 머레이라는 사람이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 책입니다.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 이 책에서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려고 한다면 한 손으로는 물에 빠진 사람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더 강한 것을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 여러분 그냥 그 사람 붙잡고 있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같이 잘못될 수 있죠. 우리가 이 사람을 붙잡아도 나는 뭐예요? 더 강한 것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 내가 안전하게 구할 수 있게 된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내가 세상에 문제를 있을 때 그 문제를 붙잡아야겠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뭐예요? 주님을 붙잡는 것. 이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손으로는 문제를 붙잡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한 손으로는 나의 소원을 붙잡고 한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붙잡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힘만큼 우리는 세상에서 힘을 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하는 것,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언제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승리하게 합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왜 그래요? 지금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막 고통을 겪고 있는데 바다 저쪽에서 뭐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유령이다 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죽을 때가 되니까 유령이 보이는구나, 헛것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겠죠.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지를 때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 이것은 뭐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따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주님은 풍랑이는 그 바다 위를, 파도 위를 걸어오실 수 있는 분, 이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풍랑이 아무리 강해도, 파도가 아무리 세고 풍랑이 강해도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죠. 풍랑 속에 빠지는 게 문제지 그 바다 위를 걸어오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태풍이 막 칠 때 밑에서는 난리가 나고 그 태풍 위로 비행기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잔잔한 거예요. 거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문제 위를 걸어오실 수 있는 이분이 주님이세요. 풍랑이 아무리 세도 풍랑 위를 걸으면 문제가 없어요. 풍랑 위를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베드로가 담대해졌습니다. 그 놀라운 모습을 목격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해요? 29절에 오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로 내려가지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로 가는데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몇 발자국 가다가 강한 파도가 치고 이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서운 마음이 들면서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놀라서 물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빨간 글씨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요, 비록 물에 빠졌지만 그래도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예수님을 따라하는 이 훈련을 했던 것이, 믿음의 훈련은요,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한 번 경험한 것이요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해본 사람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잠깐이지만 물 위를 걸어봤다고 하는 그 경험이, 여러분, 베드로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베드로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그게 뭐야? 나도 믿고 의심치 않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이 믿음이 베드로에게 생겼던 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저 바닷가 쪽에 있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다 라고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겉옷을 두르고 물 속에 또 뛰어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도 바다에 뛰어내린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만이. 왜요? 한 번 뛰어내려본 사람이 또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제자와 수제자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바다에 뛰어내려서 바다를 걸어봤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뛰어내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해서 바다 위를 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은 뭐라고요? 오라. 단 한마디 하셨어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라고도 안 했는데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믿음 있으면 걸을 수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믿음을 했던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의 도전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주님이 하시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뭐예요?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는 걸을 수 있었는데 그가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30절 말씀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바람을 보고 넘실대는 파도를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순간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주님께 시선을 집중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지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파도에 빠지는 게 아니라 파도를 탈 수 있는 자가 되게 됩니다. 파도를 타면 더 빨리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믿음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풍랑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리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즉시가 주님이에요. 주님은 즉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셨어요. 기도하면 즉시 응답돼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자여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작은 자,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불신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쓰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의 수준이 아직도 왜 여기에 올라있지 못하냐? 이거를 책망하신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나를 보고 바다 위까지 경험했으면서 왜 아직도 믿음의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했느냐? 이거를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끌어올리시고 함께 배 오르시니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왜 그쳤습니까? 이제 제자를 향한 훈련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는 것이 뭐예요? 야, 저가 뇌기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할 수 있는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그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순간 풍랑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잔잔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과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시험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착각을 버리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내 배에 모시면 우리의 풍랑은 순식간에 잔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물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따라 내 음성이 들리니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분이 쓴 겁니다. 리엔 맥코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러한 책입니다. 이분은요,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8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2,000명의 성도로 부흥한 톰슨 스테이션 교회의 그 목사님의 아내입니다. 세 아이의 어머니고, 그리고 유명한 강사고 또 책을 쓰는 저술가이기도 해요. 굉장히 바쁘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달려가던 어느 날 정말 예기치 않았던 고난들이 한꺼번에 닥치게 됩니다. 2010년, 그때 정말 일반 사람으로는 닥치기 어려운 고난들이 이분에게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2010년 3월에 저 본인이 대장암 판정을 받습니다. 수술을 하고 2개월이 됐는데 이 테네시주에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요, 교회 건물이 다 잠겼어요. 그래가지고 피해액만 27만 5천 달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3억이 넘는 겁니다. 피해액만 3억이 넘는 교회 피해를 입었어요. 그로부터 또 한 달 후에 2010년 6월에는요 18살 먹은 큰딸이 집을 나갔어요. 목사님 딸이 집을 나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나갈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다가 애까지 낳았어요. 그러니 목사님 가정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또 3개월 후인 2010년 9월에는 아들이 전염성 바이러스성 질환에 걸려가지고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으로 1년을 투병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그러한 진단을 받고 또 한 달 후에 남편 목사님에게 또 피부암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작은 딸이 3주 후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걸려서 또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1년 안에 이 집안에 생긴 거예요. 하루아침에 정말 욕처럼 모든 고난이 다 밀려 들어갔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데 2년 후에 그녀의 암이 또 재발을 합니다. 이번에는 간으로 암이 전이가 됐어요.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몸은 점점 쇠약해가고 지쳐만 갔습니다. 어느 날 코피를 쏟는데 이러다 내가 죽는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암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데 이 고난의 끝자락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니다, 리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로 장수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그때부터 이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정말 긴 고난의 시간을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게 요셉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요셉이 고난 끝에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와 같은 고난 끝에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거다. 이것을 깨닫고 그가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가출했던 딸이 돌아왔어요.
관계가 회복되고 그 딸은 지금 가정을 이루고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그 딸이 낳은 손녀가 미스티라는 그 딸인데 온 가정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이들의 건강도 회복이 됐어요. 교회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목사님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됐어요. 본인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지만 나의 암은 목적이 있는 암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교회 사역, 전도 사역, 방송 사역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가 쓴 책이 아까 따라 내 음성이 들리니 이 책을 썼던 것입니다. 이 음성은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 하고 하나님 자기에게 들려주신 그것을 간증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울며 하소연하며 보낸 날이 있다. 그런 내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셨다. 딸아, 내가 요셉에게 기나긴 감옥 생활을 시켰을 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을 때보다 더 못한 하나님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게 했어요. 근데 그때의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 하나님보다 못한 하나님이시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잘 나갈 때, 내가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똑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시련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보다 못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현재 상황이 어떠든지 그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그 사랑을 잘 보여주신 그 십자가 아래 나의 두려움과 걱정을 다 내려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풍랑이 닥쳐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잘 나갈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도 더 나의 곁에 계시며 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아,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것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주님의 교육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 한가운데 서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우리도 주님처럼 문제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크고 작은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까지 저희들을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라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풍랑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풍랑을 다스리시며 풍랑을 잠재우시고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배 안에 주님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셔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몸이 아픈 분들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
있는 자리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시죠? 우리 각개인의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주님 다 아시죠? 이 시간 저희들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염려, 근심, 고통, 괴로움, 슬픔,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과 불면증과 우울증과 노이로제는 사라질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되며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며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